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32절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잠언 15장에 있는 말씀들, 솔로몬의 잠언은 짤막짤막한 교훈의 그 얘기들이고 그것을 잘 모아놓은 것이 이제 잠언집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들이 서로 많이 연결되는 부분들은 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교훈들을 이제 편집을 하면서 이 지혜자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15장에서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사람들의 그 지혜로운 자의 그 말, 언어 생활에 대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결국은 이 말하는 것에서부터 그가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표현을 할 때에 온순한 혀가 바로 생명나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자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이 언어 생활, 이 온순한 혀,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 과격한 말이 아니고 아주 이 선을 베풀고 또 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고 하는 이러한 온순한 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도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 온순한 혀,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자의 그 언어 생활에 대한 그 얘기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잘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지만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자이고 또 악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은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악인들, 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이 악인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그 삶에 있어서는 이 온순한 혀나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또 사랑으로 베푸는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가지는 사람들이 악인의 제사입니다. 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이 지옥의 모든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이 잘못되고 그러면 엄중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에 늘 즐거움이 있느냐, 아니면 늘 마음이 그저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그래서 결국 우울증 걸리고 뭐 이런 얘기들, 이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참 스스로 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래서 15절에도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늘 번뇌하고 늘 염려, 근심, 스트레스 받는 그거보다도 차라리 가난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훨씬 낫다. 이 마음의 즐거움의 생활들, 이런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와 또 어리석은 자들, 이들의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로 이제 바르게 살면
그렇게 바르게 살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하는 문제.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래서 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혜자는 그 시점에 확실한 가장 중요한 합당한 그 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교만한 자, 악인들은 늘 이 자기가 잘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지만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십니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그 악인들은 25절부터 29절까지는 그 악인들이 받을 보응에 대한 얘기를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또 27절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그래서 또 29절에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받는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32절에 보면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그리고 또 32절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외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래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견책을 달게 받는 삶,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겸손함으로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 안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이 겸손의 생활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잠언 15장에 있는 여러 교훈들을 보면서 지혜자의 그 삶이, 영적인 삶이 어떤 삶인가. 그래서 가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첫째는 이 온순한 혀, 입술, 말하는 입. 그래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하며 사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사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잠언 15장을 통해서 나는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지혜자는 머리가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혀, 말하는 것이 바로 온순한 혀입니다. 그냥 쉽게 분노가 막 터져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 입이 아니라 온순한 혀로서 온순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하는 혀,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바로 온순한 그런 말들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결국은 가장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이 삶이 지혜자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악인은 철저하게 보응하시고 또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입술은 온순한 혀가 되고 우리는 귀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되고 우리 마음은 즐거운 마음이 되어서 오늘 이 하루도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나의 혀가 생명나무 같은 온순한 혀가 되게 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둘째,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있어서 말씀의 견책을 달게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마음의 즐거움이 항상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대화를 할 때에 유순한 말을 하되 과격하고 거칠고 어두운 말들은 버리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악인이 판을 치고 득세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따르며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가산이나 자산이 적어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적은 것으로도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